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852면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시편 71편의 후반부를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제가 없기는 하지만은 시편 71편도 다윗이 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 왕궁에서 또 뭐 자식들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피난 다닐 때에도 정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분이죠. 다윗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또 수금과 비파로 악기 연주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요. 항상 의로운 마음이 있고 참 매력적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앙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분도 뭐 잘못한 경우가 있지만은 또 회개를 잘해요. 정말 진심으로 돌이키는 거 있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보니까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두 마디가 있어요. 내가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전하리라. 찬양하리라, 전하리라.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이 시편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과 찬양이 뭐가 다를까요? 이 차이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둘 다 뭐 구분 없이 별 차이는 없지만은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높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곡을 붙이면은 찬송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도 다 찬양이죠. 찬양의 시이지만은 여기에 곡을 붙이면은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찬송가라고 그러지 찬양가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노래가 들어가면 찬송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제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선 감사의 제사가 있고요. 또 순종의 제사가 있고 찬양의 제사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데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가 우리 삶에 굉장히 참 예배와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 듣는 것도 순종이잖아요.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또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이네시스, 찬양, 찬미 이렇게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에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참 많잖아요, 그죠? 요즘 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욕은 안 하시죠? 네. 욕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요즘 영화에는 막 욕 안 하면 영화가 안 된대요. 한국 영화는 욕 터대기더라고요. 네. 우리 입에 악한 말, 험담, 뭐 불평, 불만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죠? 예, 가시가 또 지고 독이 든 사과 같은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을 찬양하면은 그 입술에 아주 귀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 가슴에 이렇게 가시가 베기고 막 험담해가지고 독이 들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언어로 인한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아프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말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다윗은 하루에 7번을 찬양했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의,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우신 능력, 이런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감격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우리가 노래를 따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는, 그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회자 영성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거기서 은퇴하신 그 백발의 목사님 부부가 나와서 듀엣으로 찬송을 하는데요. 저는 그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두 분의 찬송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분들의 노래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좀 서투르고 어눌하고 막 이런 노래였지만은 그 찬송 속에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분들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찬송하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찬송도 참 간증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찬양을 하리다, 찬양하리다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전하겠다는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과 하신 일과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겠다.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장 충만하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수도 없는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기 삶의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요,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기가 깨달은 것, 실패했을 때의 그 경험조차도 전할 수 있다는 건 아주 복된 일인 거죠. 이 삶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먼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먼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그 간증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 다윗이 어릴 때 한 일이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밤에 온 하늘에 별이 가득하고 그 풀밭에 앉아서 지팡이를 짚고 하늘을 바라보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8편 1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우리 권사님은 암송하시는 것 같아요. 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철학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깊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폭의 그림이죠. 예술이고 문학이고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장엄한 밤하늘의 별과 달만 쳐다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의미하심을 배우고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백발이 되었어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전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에 이민 온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후손들에게 그 땅은 남겨줬지만은 하나님 신앙을 남겨주는 데는 실패한 이야기, 그게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도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미국에서 이민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입학시키고 어떤 직업을 갖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신앙을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영생이 걸린 문제인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17절에 정말 보니까 다윗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크면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개똥 철학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가치관이 중고등학교 이후가 되면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가치관이 형성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이 꽉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애들을 지나칠 정도로 완전히 휘잡아 놓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서 그냥 완전히 잡아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여기가 미간이에요.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기둥마다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 집에 말씀으로 도배를 해놔라. 애들 몸에도 도배를 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딱 한 번 가봤는데 성지순례 이래 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이 테플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쪼매난 말씀이 들은 토라 말씀을 이렇게 넣은 상자 쪼매난 거 있어요.
그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몸에 묶을 수 있도록 줄이 길게 돼 있어요. 손목에 진짜로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 머리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진짜로 메고 다녀요. 그리고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방문 앞에 그 히브리어로 주의 말씀이 쫙 기록이 돼 있고, 이 성경 말씀대로 진짜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그 세상에 1900년, 그죠? AD 70년에 쫓겨났으니까 1900년 동안 떠돌다가 1948년인가요? 나라를 세운 게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졌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밥 먹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민족 정신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1900년 동안을 이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그때 신라와 고구려가 이제 시작할 때 백제는 그때도 나라도 없었을 때, 만약에 그때 신라 고구려 사람들이 세상에 다 흩어져 가지고 떠돌다가 1900년이 지나서 현대에 다시 신라와 고구려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워진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교육의 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요, 노벨상 받는 거는 시간중 먹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 세계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 분야를 쥐락펴락하는 리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될 유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숨이 다할 때까지도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만약 지금 주님 곁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트라이하고 전해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 찬스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들이 넷이 있는데요, 다른 위의 아들들은 주님을 잘 믿었대요. 근데 막내 아들은 유독 그냥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빗나가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갔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위에 세 아들한테는, 이 아들들아, 우리가 이제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동안에 잘 있어라. 이렇게 인사하고요. 막내 아들한테는, 얘야, 너하고는 이제 다시는 못 보겠구나. 영원한 이별이라서 슬프구나. 잘 살거라.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막내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의미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 제대로 해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언이라도 해서 돌려놓고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꼭 세 군데에 전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찬양하고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예수님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버리 이렇게 예수님 믿고 지나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예수님 나에게 전해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평생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엄마 젖 같은 것만 먹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깝고 또 멀리 있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과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말씀 묵상, 제자 훈련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또 한 번. 그렇죠? 상반기에는 뭐 부활절 피크닉 시점에,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점에 한 번씩 이렇게 추수의 잔치를, 영원 추수의 잔치를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차세대를 양육하는데 가장 우리 담임 목사님 중점을 두고 있지만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목장이 때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백발이 되어서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예수님 꼭 전하고 돌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완수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백발이 되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년부터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훈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올바르게 확실하게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으로 하나님 성장한 저희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